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로마서 5장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 조카인 미성숙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과 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리고 소돔 땅에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그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니 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은 롯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의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그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 (1993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82살 나이로 죽은 성철 스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문적으로 육체의 훈련에 있어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산부초라고 하는 불교계의 존경받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그의 외동딸이었던 불필 스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분 딸아,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쳤고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이 쌓여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들을 고백을 따르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그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그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 깨달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러하듯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 인천의 부평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조그만 교회,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새는 그러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날 우리 인천 시의회에서 각 도마다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잠을 자더라도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에요. 더 나아가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 그 아이가 인권조사관에게 그거를 신고하면 부모님이라도 그것을 제지당하게 하는 법이 그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 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치원과 학교에서 그 구성원 인권 조례로 9월 3일부터 2021년 9월 3일부터 그곳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성애법, 낙태 합법화, 그리고 이런 악법들을 나쁘다, 옳지 않다고 말하거나 예수 믿으라가 전도하면 처벌받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국가였던, 우리에게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통치자와 교육감들 혹은 정교조, 이러한 사람들의 탐욕과 폐역함의 책임들만이 아닌 오늘 부모된 우리들과 우리들의 교회의 책임이기도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외동딸이 고2학년 외동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그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기독교 대안학교에 전학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것이 다만 아까 어떤 수염을 기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예배에 방해하러 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할 것입니까? 그 사람을 상대해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과 인간의 교만함, 탐욕의 벽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 시카고 공항을 그의 이름을 본따서 오헤어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오헤어의 아버지 에드 변호사는 마피아 두목의 그 부하로서 그런 나쁜 변호사였지만 그의 삶은 마치 베드로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론유다를 본다. 이 에드 변호사를 통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소유한 유일한 것,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보다 먼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죠. 그것을 제외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지금 이 시간이란 시간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초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 진급하는데 연수원 하는 그 연수 훈련이 매 방학 때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년을 거기 가서, 마침 연세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교수가 한 사람 자리가 비어서 제가 그 3년을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조교육 시키라고 애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하는데 보통 애로사항이 닥친 게 아니라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저기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공격할 테니까 TV 1시간 프로에 저 절 보고 좀 나와달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들이 그 항의하는 중에 이런 겁니다. 야야 왜 자지 말고 좀 일어나 공부해.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학원에 가서 다 배웠어요. 그러고 자버리는 거야 애들이.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부모님들한테 와서 소소하게 다 말하냐?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예? 그리고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쓰냐. 내가 일생에 나가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사명이 일반은 총 노동론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안 쓴다 그 말이에요.